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그 인생이 또 저주받았다고 그리고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정말 가까운 그 수많은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었던 그 12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으면 그것으로 떵떵거리면서 한몫 챙겨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죽음이 또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는 그런 기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배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을 경험해 보았다면 내가 배신을 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또 배신을 해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또 사람들입니다. 또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또 쓴 그런 마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또 느끼게 되어지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듣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던 그 학생 때부터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있었는데 이 검소하게 또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형이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얼마나 자기 몫을 챙기고 너는 필요 없잖아. 너는 뭐 신학을 한다며 하면서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부리던 형이 이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야, 유산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너는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며 너 이거 유산 필요 없지? 그래가지고 아주 쓰디쓴 마음을 삼키며 그래 형이 다 해. 나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유산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형이 다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 안에서 또 녹록지 않은 그 목회자의 길 가운데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이 다른 사람들은 학비도 대주고 이렇게 챙겨준다고 하는데 우리 형은 왜 이렇게 안 챙겨줄까? 왜 우리 형은 그 또 얼마 안 되는 것까지도 다 자기가 차지할까? 이러한 그런 마음에 쓴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건은 결정적으로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게 될 때 찾아왔는데요.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 결혼식장의 비용과 그리고 그 식대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 어디죠? 우리 형이 오늘 이렇게 축의금 다 챙겼는데 그거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이 식대를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막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을 봤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너네 형 그 아주 가방 잘 챙겨가지고 가던데 그래서 그 형이 부모님의 유산도 다 챙기고 이 어렵게 목회하는 이 동생을 챙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결혼식장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싹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이요 대단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으니 항상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대요. 무엇이냐? 우리 형보단 나. 누구든지 우리 형보단 나.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어떤 성도가 나를 배신하고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항상 붙잡았던 그 한마디
우리 형보단 나.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배신을 당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돌파할 만한 힘이 또 되었다고 해요.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형보다 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세월, 그 과정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신이란 그런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신의 아이콘 유다. 그런데 베드로 또한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아주 같은 죄 그리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베드로가 행했던 그 행적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유다에게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뿔뿔이 떠나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의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배신하는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던 이 베드로의 다짐, 이 베드로의 선언은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증거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를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루가 다 지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분노하고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막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곁을 제자들이 다 떠났을 때에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 곁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떤 작은 소녀가 당신이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물어봤을 때에는 나는 맹세하는데 그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법정에서 우리가 증언을 할 때에 여기서 뭐 법원 가본 분들 없으실 텐데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고요. 이 선서하는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그 벌을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맹세하는데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아주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놓은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또 저주하였던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의 행동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배신하였고 철저하게 부인하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아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만 하였죠. 그리고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의 행동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지금 우리가 다르게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역사에서 그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것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하였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보며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능력이 충분히 계신 분이라는 판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로마의 이 압제 가운데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실 것이다라는 그의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 기대와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낮은 곳에 임해야 된다. 나는 또 잡혀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가룟 유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에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현상금이라는 게 걸려요. 그런데 그 악명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현상금이 걸립니까? 엄청난 금액의 현상금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3대 세력, 로마의 총독, 그리고 또 헤롯 왕, 그리고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잡는 데 정보를 제공하고 현상금을 받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으로 내가 큰 이득을 보겠노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룟 유다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더 큰 금액을 받아서 아주 멀리 떠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적은 금액, 그때 당시에 정말 한 명의 그런 노예에 거래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은 30에 예수님을 평범한 금액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며 그 자신이 받은 그 은 30조차 쓰지 않고 다시 던져놓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와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과 그 은혜를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큰 소리를 치지만 오래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나의 삶으로 정말 빠르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그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빨리 배신하는 사람임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노예를 파는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파는 상인이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그렇게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의 작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처럼 회개의 눈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한국교회의 베드로래요.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 평양을 누비며 다니면서 싸움과 술, 방탕함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청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다니면 김익두가 온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다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토요일에 10시 정도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찬이가 왔다. 예담이가 왔다. 장아랑이 왔다. 할 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우연히 한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180도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이토록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과거에 자신에게 맞았던 사람들,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예수님을 전했대요. 예전에는 너희를 때렸지만 지금은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변했다면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처럼 그렇게 배신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하며 유다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존 뉴턴을 김익두 목사님을 변화시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